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그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라. 13번째 바르실레처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데서 인생을 네 계절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자연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인생에도 추나추동에 네 계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의 추나추동은 반복되는 것이지만 인생의 추나추동은 한번 지나고 나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나추동을 잘 지나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는 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봄에는 인생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20세부터 40세까지는 여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름은 열심히 일하는 계절의 의미입니다. 40세부터 60세까지는 가을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부터 80세까지는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계절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속하세요? 그리고 그 계절을 잘 지나고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겨울에 해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0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겨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실레입니다. 구약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딱 두 군데.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이들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매우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매우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움 그리고 참 이렇게도 그 멋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느껴지는 인물이에요.
그가 등장할 때는 사무엘하 17장에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왕궁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거의 맨몸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다윗 앞 요단강 건너편 마이나임에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왕에 쫓겨나고 거의 홀몸으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었으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거의 맨발 수준이었으니까 먹을 것 없잖아요. 마실 것 없잖아요. 입을 것 없잖아요. 그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마실 것을 준비하고 입을 것을 준비하여서 다윗 앞에 나온 인물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서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의 모든 나라의 영토를 다 차지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윗을 따르는 일행 또 다윗을 돕는 사람들한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나아오는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르실레의 도움 등등을 입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을 때 다윗이 돌아가고 그리고는 그 돌아가는 곳에 요단 앞에 이 다시 바르실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에게 고마운 이였는지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이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을 다 공개하겠다, 공급하겠다. 그때 바르실레가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세번역으로 적힌 성경 기절이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기맘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기맘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해줄 것이다. 두 사람 다윗과 이 바르실레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저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저 사람들의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그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의 품격, 또 왕후의 품격, 신자의 품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돈다는 뜻이 됩니다. 아름다운 빛이 나고
그래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품격인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윗 앞에 서 있는 바르실레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품격이구나. 참 이렇게 아름답게 늙을 수가 있을까? 그가 어떻게 봄을 보내었는지, 그가 어떻게 여름을 지났는지,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떻게 그 겨울에 이르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사람이며, 그리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며, 품위가 있는 사람이며,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인지. 품격의 반대말은 천박함이라고 부를까요? 품격의 반대말은 저질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떻게 저질을 지나 고급을 지나 품격이 느껴지는지, 어떻게 천박함을 지나 어떻게 이렇게도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지. 다윗이 간복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빌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바꾸라 13번째를 만나 우리도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재미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 바르실레는 울림이 있는 접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한 품격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2012년 3월 19일 장지에까지 따라가서 하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였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거의 평생을 약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사신 분입니다. 마지막 남은 생에는 병으로 고생을 하셨지요. 그 노구를 이끌고 저희 집에 오셔서 잠시 교제하고 기도받고 가시곤 하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제가 좋아한다고 모시떡을 사서 배낭 같은 데 넣으시고 오셨고, 또 어떤 때는 무거운 수박을 이시고 오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너무 힘이 드시니까 오실 때 2번씩 그렇게 쉬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저에게 지어주는 봉투 하나가 있었는데 제 손에 건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믿지 않으니까 도리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목사님께 드립니다. 제 장례를 치러주시고 양복 한 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소천하시고 그 장지에까지 따라가 하간 예배를 드려주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많이 생각을 했죠. 많이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영접할 줄 아시는 분, 그리고 환송할 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영접하는 것이고 또 환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영접과 그 환송을 통해 서로 울림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엮여져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어르신입니다. 다시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이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미 소개하였습니다만 다윗이 벼랑 끝에 이르렀을 때, 아들의 쿠데타로 왕에서 쫓겨나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널 때
마이나임에서 와서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때 모든 것을 다 채워주려고 하였습니다. 매우 위험할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을 위하고 그리고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주었던 이가 바로 이 80세 어른 바로 실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쿠데타가 제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바로 그때에 예전과는 다르지 않게 또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함께 건너갔지만 그러나 바로 건넌 그 지점에서 손은 흔들지만 그러나 몸은 따라갈 수 없다고 사양하며 그렇게 다윗을 마지막 환송하는 80대 노인 바로 실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의가 있잖아요. 교양이 있잖아요. 따스함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우러져 우리는 한 어른이 되어 있는 결코 노인같지 않은 우리는 아름다운 한 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저는 품격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희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인생을 지금까지 꾸려왔던 그래서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는 한 사람의 품격을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이지만은 강사로 또 순서자로 교회나 또 집회 등에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곳은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 나와서 주차할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또 돌아갈 때는 또 환송해 주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해 주고 환송해 주면 제 자신이 품위가 있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 그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품격이 있는 교회로 마음에 다가오는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품격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모임, 품격 있는 공동체는 누가 만든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인생의 기본을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곳은 가면은 천박해요. 그래서 그냥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기함이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품격이 있지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가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정에 가면 품위가 있고 품격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항상 누가 있다? 바로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품격 있는 사람들이 품격 있는 가정을 만들고 품격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수준은 누구와 같은 것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과 똑같을 것인데 그 내 나라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 민족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참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여겨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지요? 누구로 말미암음이지요? 누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일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품격이잖아요.
그 품격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사랑과 존경을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김명영 목사님께서 오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나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울림이 있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2008년 1월) 강변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한 기자가 물었대요. 목사님께서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그냥 엉겁결에 이야기했대요. 제가 오셨을 때 물어봤으니까 뭐 전국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섬기며 또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무려 13년 동안 딱 한 주 어느 곳에 불렀는데 그곳에는 안 맡겼대요. 그냥 오시라고만 했고 그 주 외에는 지금 13년 동안을 교회를 찾아다니시며 선수 운전을 하시는데 약 30만 킬로를 달린 아반떼입니다. 그분은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며 또 총장을 하신 분이고 또 뭐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니까 아시지요? 얼마나 재정적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가시는 교회마다 그분은 일제 사례를 받지 않아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떡과 초콜릿 그리고 스티커를 나누어 주세요. 심지어 가난하고 힘든 교회는 헌금도 하시고 또 사모에게 또 봉투도 지어주세요. 저희는 안 주더라고요. 외부 교회가 큰가 봐요. 그 일 외에 엄밀하게 구제하고 돕는 것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곳에 오셨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려주신 거예요. 올해 시작이 되면서 강남구에 있는 구룡마을 그 판자촌이잖아요.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가본 곳인데 생각이 나서 갔노라고. 그리고는 떡 하나, 빵이구나, 빵 하나, 그리고 봉투에 3만 원씩 넣으셔서 매달 나눠주고 오노라고. 참 대단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품격 있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영접하고 또 한 사람을 환송하며 또 한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 그를 대접하며 그리고 또 따뜻하게 그분을 가도록 해주시는 이 접대의 문화야말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구제와 선교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부터 배운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접위원이 있고 우리 안에 안내위원이 있고 우리 안에 예배위원이 있고 따뜻하게 영접하며
또 가장 마음을 다하여 환송하고 배웅하고 있는 줄 아는데 더 잘하셔야 될 거예요. 또 각 기관과 또 조그마한 우리의 목장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교회인 우리의 목장, 그리고 또 우리의 교육기관, 또 전도회 등등에서도 이와 같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들이 아름답게 울림으로 계속 나타나야만 될 거예요. 어제 만났던 이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만나는 이로서의 그런 사물과 같은 존재로서의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만나게 해주신 사람,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가 함께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런 관계로서의 이 영접과 그리고 환송, 이 접대가 울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품격이 되어서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실레처럼 바꾸셔야 됩니다. 울림 있는 접대의 사람으로 살아내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자신을 아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접대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울림이 있는 접대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을 아는 지혜의 사람으로 품격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또 다윗의 병사들이 힘을 얻어 압살롬과 함께 싸워 이기게 되지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그 다윗을 배웅하기 위하여 바르실레가 요단 강에까지 따라 나오지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나와 함께 이 강을 건너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이 이야기는 왕궁에서 함께 식탁에 초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왕자로 삼아주겠다, 왕족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었으니까, 나도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엄청난 보답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것만큼 더 큰 영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왕께 누를 끼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내 아버지 묘 곁에서 잠들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자이므로 왕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나를 이곳에 내버려 두십시오. 단순한 사양이 아니지요. 아주 정중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품격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기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무능하고 약한 자일 뿐만 아니라 무능함과 약함을 지나 악한 자라고 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사야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인형을 그걸 보는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해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의 실력이잖아요. 그 사람이 인형에서 손가락을 빼면 인형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두 번째 자기에 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제는 괜찮은 사람을 지나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존귀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매우 겸손할 때 매우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 자신을 한없이 낮출 때에 누구 때문에? 누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알아가는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는 악한 자요, 죄인의 개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균형 잡힌 자신에 대한 지식과 고백이 필요하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 약하고 악한 자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드는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혜를 어디서 배우는 것일까요? 그리고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갖고 가야만 될까요? 지혜의 사람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향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르실레는 미래를 중시 여기는 꿈의 사람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대부분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르실레에도 이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강철심장이래요. 그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고향 부모의 묘지에서 죽고자 하는 의지를 밝힙니다. 끊고 매점이 분명한 사람, 멋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맘을 추천합니다. 늙은이가 왕궁으로 왕과 함께 가기보다 다윗 왕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37절 말씀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위하는 그런 정도의 친구, 또 혹은 동료 정도로 머무는 것은 다윗의 미래, 다윗의 왕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 더 큰 정치를 할 젊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느낀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추천한 이가 누구라고요? 기맘이 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마음을 알고 그렇다면 기맘과 함께 가겠다고 허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맘은 다윗의 그 식탁에 초대를 받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왕족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기맘이 누군 줄 아세요? 바르실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때부터 바르실레 가문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의 아버지 바르실레 때문에 그랬습니다. 38절에 보세요.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한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내가 다 시행하겠다. 너를 위하여. 이것이 어찌 다윗이 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다윗이 한 이야기만이겠습니까? 다윗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좋아한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다 시행하겠다. 저는 여기에서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내 부모를 보고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엄마 때문에 제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르실레 때문에 그 바르실레를 위하여 그 아들 기맘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의 미래가 열려지고 있잖아요. 그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의 왕가의 미래를 위하여,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는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는 멈추고 자기의 아들을 추천하며 그 아들의 길을 열어 준 것,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느낍니다. 미래를 열어주는 눈이 필요함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자식 세대를 위해 길을 닦아주고 그 길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공치사 같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본당을 꾸미거나 혹은 장년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교회 학교의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중부동부식들을 만들고 청년부실을 만들고 유초동부실을 만들고
전문 사역자가 들어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 재정과 기도가 저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힘을 썼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오해하여서 자기들을 혹은 소리대했다라고 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해이고 그리고 그 오해를 풀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이런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교회와 교회 학교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가정의 자식들을 위하여서도 두 아들들이 예수의 사람 되기를 바라며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자라기를 바라였는데 사택을 옮기는 가운데 조금 넓은 곳으로 주시기에 나머지는 그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엄마인 제 아내가 처음부터 전업주부로 제 아이들의 양육에 힘쓰고 그리고는 웃음과 그리고 미소로 대하도록 많은 공부는 못됐겠지만 공부할 만큼은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웬만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했고 어린이 때나 청소년의 때에 충격되는 일은 전혀 없기를 바라였습니다.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기도해주고 말씀 읽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놈이 앞에서 드럼치고 그리고 기타 치는 거 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그 자리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업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고 직업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젊은 날 만났던 그리고 빛 가운데 오셔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나의 가난이 나의 약함이 변하여 부함이 되게 하시고 강함이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예수, 이것은 평생의 나의 주임을 내가 몸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전하여지기를 바라면서 내 아들들이 자기를 잘하기를 바라였던 겁니다. 이런 저희를 보시고 저희의 두 자식들을 주님께서 키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를 보십시오. 바르실레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그를 후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다윗만의 후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맛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아름다운 그 품격의 사람, 자기 자식은 자식대로 그리고 자기의 가문은 가문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입고 영광을 입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그 다윗이 임종 때에 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그 바르실레를 잊지 못하여서 솔로몬에게 부탁까지 하잖아요. 너는 그 바르실레를 평생 위하며 그 바르실레를 내 상에서 먹도록 도와주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 가운데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세요? 봄을 맞이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때는 열심히 준비하세요. 공부든 기술을 익히든 어떤 것이든 간에 준비하고 그래서 실력을 닦으세요. 인생의 여름을 지나는 분이 계세요? 일하세요. 땀 흘리세요. 수고하며 사세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의 가을에 이제 끄트머리에 와 있잖아요. 1, 2년 지나면 저도 인생의 거울이 될 터인데 그때는 열매 맺어야 하잖아요. 인생의 겨울을 보내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알아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죠. 바르실레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그 계절에서 마땅히 하야 될 바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 되어서 울림이 있는 접대를 하고 자기의 한계와 그걸 주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인생의 참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자식 세대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영광을 입고 주님의 그 축복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참 추한 세상입니다. 돈이고 재미만 있으면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마귀와 손을 잡아서라도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너무나도 천박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조금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리슬릭에서 배우고, 그리고 바르실레가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품격 있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울림 있는 접대의 사람, 한계를 날되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가난함이 변하여 부함이 되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천함이 변하여 귀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지혜의 사람. 더 나아가 나의 때는 이점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자식을 위하여 길을 열어줄 줄 알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길을 닦아줄 줄 아는 꿈의 사람, 바로 그 비전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품격 있는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 흘려주시고 희생하면서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하고 환송할 줄 알고 접대하는 울림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건세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지혜의 사람 꼭 되기를 빕니다. 미래를 보고 미래를 열어줄 줄 아는 꿈의 사람, 내 자식을, 다음 세대를 축복할 줄 아는 진정한 비전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